우리가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의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 또 감사의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한 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감사의 그런 기쁜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이렇게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즐거움, 또 온전히 즐거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래된 모든 나라에는 이 감사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8월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나라는 9월 중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0월에 지키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황화해서 우리나라의 추석, 그 추석에 맞춰서 이 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그 추석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1년 중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 그 절기가 몇 가지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중에 지켜야 될 그런 절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절기들이 있어요.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7가지의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 우리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7가지의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적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가지의 그 절기 중에서 이 3가지는 꼭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나머지 4가지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절기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3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 그랬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 안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그 다음 날 15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 계산하고 있는 그 하루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보면
해가 지고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뜨면서,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동안 돼서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질 때, 그때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4일 저녁, 그 다음에 15일 같은 날 안에 있는 거죠. 같은 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본인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이나 그 애굽의 삶이나 기타 가나안에 들어가의 삶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세 가지의 절기, 그 중에 오늘 초막절, 이 초막절이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줄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건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추수하고 난 후죠. 유대력으로 말하게 되면 보통 7월 15일에서 22일, 그 7일간을 초막절 절기로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실의 그런 수확을 끝내고 나서 이것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7일 동안 초막절의 그런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저장했다라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곡식들을 수확을 다 해가지고 창고에 잘 저장했다라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그 장막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장막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혹은 장막절 혹은 텐트를 친 것, 초막절, 이런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문화 안에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수고하여서 애쓴 것의 일에 대한 보상이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문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명령으로 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하는 그 추수의 양이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혹은 농사의 성패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때는 명절이 되면 무조건 그냥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힘들어도 그 거리가 멀어도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갔던 우리의 그런 옛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많이 추수했던 적게 추수했던 그거 관계없어요.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 기간이 되면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어떤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에, 그가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책임졌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내온 그런 시간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그러면 조건적인 감사가 되겠죠.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적게 소득을 거두었으면 감사하지 안 해도 됐느냐? 아니었어요. 그때가 되면 무조건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지난날의 우리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찬양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했던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혹은 나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됐던 것들과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됐던 것들도 그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뻤던 것들, 반대로 슬펐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건강했던 순간들, 건강치 못해서 아팠던 그런 시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다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주심 감사 그랬어요.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 걸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그러기에 그 막으심조차도, 응답이 안 된 것조차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과 가정에 기대하며 바라던 일대로 일이 잘 되어진 것은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될 요소지만, 안 된 것도, 생각대로 안 된 것도 또한 감사해야 될 요소이다. 왜요? 안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것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안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불의를 행하려고 일을 했는데 그 길이 잘 되면 안 돼요. 그 길은 안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때로는 그 일에 땀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좀 힘들고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그냥 명령이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래 동안, 시간을 얘기합니다. 기간을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미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실 것인 미래적인 요소가 여기 담겨 있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래 동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다시 말하면 가식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갖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도 아닙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아닙니다. 그냥 순순히, 순전히 즐거움으로.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좌지우지가 돼요. 좋은 환경일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평생 감사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나온 시간들도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살아왔지만,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자, 근데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어디 콩쿠르를 나가든지 혹은 학교 입학 시험을 보든지 꼭 이렇게 합격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실패의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어때요? 좌절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때도 감사한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잘 치료받고 퇴원하시면서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았다라고, 치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하는 경우들 많이 계세요. 근데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하게 매주일 생활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꼭 병원 갔다가 나와야 감사가 되나요? 여러분 이런 감사들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작은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고 하신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좋은 대표 우리 하박국의 예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지키게 되면 우리의 소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설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복된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런데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그의 때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그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초막절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지키자. 자,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자, 초막절 절기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지키는 겁니다. 노비와 함께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본문에는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수를 거둔 주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동안 땀을 쓰고 애를 쓰고 함께 일을 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너 혼자만 예배하지 말래요. 나 혼자만 예배하지 말래요. 너희 자녀와 함께 예배하래. 너희 집에 거하는 객과 함께 예배하래. 우리 주변의 고아로 과부로,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소득이 풍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에 유대인 남자들만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 노비, 고아, 과부, 이웃과 함께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종들과 노비들과 나그네, 심지어는 타국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없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이 추수감사의 귀한 절기, 그 주일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되어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그 관심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들을 찾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우리가 물질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런 나눔과 섬김의 삶을 혹시 살지를 못했다라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가 함께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찾아보고 다음 주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올해의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항전직 우리 권사님들과 각 부서장님들과 이 모임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힘들거리는 그 성도들의 가정을 돕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예산으로 재정해놓은 세워놓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다 모아서 우리 교회의 다른 살림이 아니라 그 힘듦을 함께 위로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 예물을 여러분 준비하여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넘침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그분들을 돌아볼 때에 그분들의 삶이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연보 헌금 생활에 관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들을 돕는 그런 연보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귀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 전부를 가리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언제나를 가리킵니다. 전천후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각자 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들 우린 잘 이겨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지금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